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4장 57절부터 우리 6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24장 57절부터 67절까지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렸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들을 보내며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시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 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그때에 이삭이 브엘라의 헤로에 의해 왔으니 그가 네게브 지역에 거주하였음이라.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러울을 가지고 자기 얼굴을 가리더라.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밤에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우리 심령 속에 박혀야 되고 신기해야 될 그런 능력의 말씀, 은혜의 말씀, 도전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말씀으로 새로운 인생을 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더운데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안식을 얻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지난 시간 이어서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하는 스토리입니다.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두 가지의 교훈이 있습니다. 두 가지 교훈을 함께 생각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고의 도전은 말씀을 통해 이루어진다. 예, 그렇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도전을 하셔서 그 도전이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하고 인생을 역전시키고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을 뭐라고 정의하십니까? 사람마다 다르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인생을 연극이다. 또 어떤 사람은 인생은 고난이다. 또 어떤 사람은 눈물의 씨앗이다. 그렇게 나름대로 정의하지 않습니까? 저는 인생을 도전이다라고 정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서 때로는 필수적으로, 필연적으로 도전해야 되는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결혼해야 되고요. 직장을 선택해야 되고 또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일들을 또 우리가 도전해야 되고 또한 여러분은 미국에서 태평양을 건너서 한국에서 태평양을 건너서 미국까지 오셨는데 이것도 쉬운 도전이 아니에요. 한국에서요 평생 동안 같은 도시, 같은 동네에서만 태어나가지고 죽는 그날까지 사는 사람 참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다양한 민족들이 살고 있는 이 신대륙에 여러분이 도전을 했다는 것은 여러분은 큰 도전을 한 그런 주인공들입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오는 가운데 있어서 그래도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렸던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분이 그래도 도전을 잘 하셨기 때문에 그 도전을 통해서 지금 여러분의 인생이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나름대로 몇 번의 도전을 더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도전은 다가오는 거고 해야 되는 것인데 우리가 여러분 무조건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흘러가는 대로 도전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도전을 잘못했다가 실패하고 낭패해보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또 상처도 경험하고 후회하는 일도 일어나는 것이 도전 아닙니까? 도전을 참 잘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무슨 근거를 가지고 무슨 기준을 가지고 도전을 해야 되느냐? 그랬을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말씀을 바탕으로 도전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후회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역사가 말씀을 통해서 도전할 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리브가가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700km 이상 되는 거리에서 문화권이 다른 그런 세계에서 지금 가나안 땅까지 시집을 오게 되었습니다. 쉬운 결정이 아니고요, 쉬운 도전이 아닙니다. 굉장한 모험이 따르는 그런 도전입니다. 그러면 리브가는 무슨 근거로 무슨 기준을 가지고 새로운 곳을 향하여서 이렇게 도전했느냐 그랬을 때 말씀을 기준을 삼아서 도전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 여러분 창세기 24장 57절 5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렸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예, 리브가가 가겠다라고, 도전하겠습니다라고, 모험하겠습니다라고 분명한 자기의 의사를 밝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 다음에 여러분 34절부터 36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24장 34절부터 36절입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장성하게 하되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나의 주인의 아내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음에 주인의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아멘. 아브라함의 종이요, 지금 리브가가 집에 가서 그 가족들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내용이에요. 이야기하는 내용의 핵심은 뭐냐? 아브라함이 축복을 받아서 그가 부자가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온전히 순종했더니 그 순종의 결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부자가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는 것을 지금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의 집에 가서 그 가족들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시점이었고, 그리고 또한 그들은 노인이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 나이 100살 때, 사라 나이 90세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삭이라는 아들을 주셨다는 거죠. 이 이삭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약속이 성취된 그런 언약의 씨라는 것을, 즉 하나님은 반드시 그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언약의 하나님, 또 신실하신 하나님 되신 것을 이 종이 리브가의 가족들에게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고, 신학적으로 말하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축복에 관한 내용들을 듣고요, 리브가가 드디어 결단을 내린 거죠.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아들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1.1도 틀림이 없고, 그리고 신실하신 그 말씀이고, 바로 그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절대적으로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이다. 그런 하나님을 믿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리브가가 이제 결단하면서 지금 다른 문화권에서 가나안 땅으로 시집을 가겠다라고, 결혼하겠다고 그가 결정하게 되고 도전하게 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전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세상이 무엇을 원하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가, 시대의 흐름이 무엇인가, 그런 것이 근거가 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감동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확신을 주실 때에 그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이 결정하시면 그 결정은 여러분 가장 최고의 탁월한 결정이 되고, 그리고 또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런 결정과 도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바탕으로 도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여호수아 14장 9절부터 14절에 보면 갈렙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이요 85세 때 큰 도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 역시도 큰 도전을 했는데 무엇을 근거로 해서 도전을 했느냐? 자, 여러분 여호수아 14장 9절부터 14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시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아멘. 아름다운 믿음의 스토리입니다. 갈렙이라는 사람이요, 헤브론 땅을 달라고 여호수아에게 요구한 내용이에요. 이렇게 요구한 시점이 어느 시점이냐? 지금 갈렙의 나이가요 85세입니다. 85세. 할아버지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노년에 이르러서 헤브론 땅을 달라고 지금 여호수아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헤브론 땅은 어떤 곳입니까? 이 헤브론 땅은요 돌이 많고 산악 지역이에요. 그리고 그 땅에는 아낙 자손이라고 하는 거인족이 살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이스라엘의 여러 땅 가운데, 가나안 땅 가운데서 얻기가 가장 힘든 그런 성읍이고 지역이요 헤브론이에요. 헤브론, 여러분. 젊은 사람도 아니고요, 지금 이미 나이가 85세가 된 할아버지에 이르는 이 갈렙이요 그 땅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무슨 근거로 이런 도전을 합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을 바탕으로 그가 도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9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이 말씀을 바탕으로 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인데 너희들이 밟는 대로, 너희들이 소망하는 대로 그 땅이 너희들의 땅, 너희들의 가족의 터전이 될 것이다. 이 약속을 하신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모세가 분명하게 전달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었던 갈렙이요 헤브론 땅을 그때부터 마음에 두고 소망하면서 그 땅을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그리고 또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대로 순종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거죠.
벌써 40년 전에요. 그의 나이 45세 때. 그런데 40년이라고 하는 광야 생활을 거쳐서 드디어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된 것이죠. 이제 구체적으로 자기 가족이 살아야 될 땅을 분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갈렙은 어디를 신청합니까? 40년 전에 헤브론 땅을 내가 차지하겠다, 얻겠다. 그가 소원한 대로, 희망한 대로 그 땅을 달라라고 요구한 거죠. 무엇을 근거로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네가 밟는 곳마다, 네가 소망을 갖는 곳마다 내가 주겠다.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비록 85세라고 하는 노년에 이르렀지만은 세상적으로 말하면 그 땅을 차지하기에는 지금 역부족이고 노쇠한 그런 상황이라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갈렙이요 헤브론 땅을 내게 달라라고, 이 산지를 내게 달라라고 요구하게 된 것이죠. 결과가 어찌 되었습니까? 오늘 여러분 여호수아 우리 14장 13절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비록 85세 때에 도전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도전했던 이 갈렙의 용기와 믿음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기하게 보셔서 그가 소원한 대로 그 헤브론 땅을 이 갈렙에게 그의 후손의 기업으로 허락하시고 선물로 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를 떠나서요 말씀을 바탕으로 도전하시면,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면 얼마든지 여러분의 도전에 져서 그 도전이 아름다운 도전이 되고 아름다운 열매와 역사를 맺는 그런 도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두 번째로 여러분, 오늘 이삭과 리브가의 이 결혼을 통해서 우리 주시고자 하는 귀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늦을수록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크다. 이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늦으면요 끝났다고 생각해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버스가 이렇게 지나가면 손들어도 소용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인생은 때로는 타이밍 하자니까 타이밍. 근데 어떤 경우는요 성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보면요 늦은 순간이지만은 오히려 더 큰 역사와 은혜를 경험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문이 있어요, 문. 그런데 어떤 경우는요 그 문이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경우 있죠. 문이 닫혔다라고 생각하는 경우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살다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늦은 시점이지만은 얼마든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새로운 문들을 열어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성경에 보면 창세기 24장 67절에 보면 이삭이요 리브가를 보고 위로를 받았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67절 말씀, 창세기 24장 6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아멘. 이삭이 리브가를 맞이하고 난 뒤로부터, 결혼을 하고 난 뒤로부터 위로를 얻었다고 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위로를 받기 전에 이삭의 마음은, 이삭의 상황은 어떻다는 것입니까? 슬픔 가운데, 낙심 가운데 있었다고 볼 수 있죠. 그가 왜 이렇게 슬픔 가운데, 낙심 가운데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첫 번째는 사랑하는 어머니를 잃어버린 거예요.
사라 나이 90세 때에 이삭을 낳았지 않았습니까? 사라가 여러분 몇 살까지 살다가 세상을 떠났습니까? 기억나세요? 예, 127세. 그러니까 이삭하고 리사가하고 사라는 몇 년간 함께 생활을 했습니까? 37년. 산수 잘하시네요. 이거는 수학은 아닙니다. 예. 37년간 함께 생활한 거예요. 이삭에게는 여러분 그의 어머니를 통해서 나온 다른 형제가 없지 않습니까? 또한 자매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라와 이삭은 너무나도 좋은 관계를 형성한 것이죠. 사라 나이 90세 때에 아들을 얻었으니까 그 아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엽고 사랑스럽겠습니까? 안보도 뻔한 거 아닙니까? 지극정성을 다해서 저는 사라가 이삭을 돌봤다고 생각됩니다. 이삭도 어머니를 통해서 풍성한 사랑을 받은 것이죠. 그렇게 자기를 사랑해 주신 그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슬픔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이삭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40세. 40세 될 때까지 결혼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은 여러분 40이 넘어도 결혼 안 하는 또 못하고 있는 그런 젊은 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만 하더라도 여러분 40세 정도 되면요 노총각이라고 불러지는 그런 나이입니다.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 창세기 11장 22절부터 24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11장 22절부터 24절입니다. 시작. 수룩은 30세에 나홀을 낳았고 라울을 낳은 후에 2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라울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예. 라울이 누굽니까? 라울이 누구냐니까 바로 아브라함,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의 할아버지가 되는 사람이 나홀이에요. 나홀은요 29세 때 결혼을 한 거예요. 그래서 29세 때에 자식을 낳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29세 때 자식을 낳았다는 것은 29세 전에 결혼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수룩이라는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나홀의 아버지, 즉 이삭의 입장에서 보면요 고조부가 되는 사람이 수룩이에요. 이 사람도 30세에 아들을 낳았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 당시 사람들이요 그래도 한 200살까지 살았거든요. 근데 그때 사람들이요 29세, 30세 때 결혼을 했고 자식을 낳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의 수명이 점점점 줄어드는 시점이었어요. 아브라함의 이삭 때 가면요 한 170, 160 그 정도밖에 못 삽니다. 야곱 때는 인간 수명이 더 짧아지는 것을 보게 되죠. 인간 수명이 짧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결혼하는 시기가 빨라진다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삭의 할아버지나 그 다음에 이삭의 정조부, 고조부 때만 하더라도 이미 30세 전후에 결혼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이삭은요 40세가 될 때까지 지금 결혼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창세기 25장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0절입니다. 시작.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아멘. 앞에서 본 것 같이 이삭의 할아버지나 그 다음에 여러분 정조부나 고조부들은 여러분 30살 29세 때 벌써 자녀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벌써 30 전에 결혼한 겁니다. 그들하고 벌써 지금 이삭은요 150년의 어떤 세월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삭은 지금 40이 될 때까지 결혼을 못하고 있는 거죠.
어머니가 떠남으로 슬픔도 있지만은 보통 사람들처럼 결혼을 못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삶에 있어서 소망을 잃어버린 가운데서 낙이 없는 가운데 살아간다고 볼 수 있겠지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삭의 나이 40세 때에 결혼할 그런 나이로 따진다면 이미 정년기가 지난 노총각의 그런 어떤 위치에 있었고 그런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늦은 시점이었지만 리브가라고 하는 아내를 맞이하게 하시지 않습니까? 리브가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 당시 시대에 여러분 최고의 신부감이 최고의 아내가 누굽니까? 리브가 아닙니까? 비록 늦은 시점이지만은 얼마든지 하나님께서는요 늦을수록 최고의 선물을 최고의 신부감을 예배해 놓고 계시고 이삭에게 그 선물을 주신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 이삭의 나이 20대 중반에 신부감을 얻으려고 했을 때 그러면 리브가는 몇 살 정도 되겠습니까? 태어나지 않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갓난아기 정도라 볼 수 있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이삭의 신부감은 리브가인데 이삭이 조급해서 20대 중반에 결혼하기를 원한다 그러면 아직 리브가는요 결혼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삭 나이 40세 때 리브가가 이제 결혼할 수 있는 외적으로도 그렇고 내면적으로도 모든 것이 갖추고 있는 그 시점에 최고의 신부감 리브가를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을 이삭에게 붙여주신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늦었다고 실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든지 하나님 역사하시면요 늦을 때에 가장 큰 선물과 가장 큰 축복 누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요한복음 2장 9절부터 10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이 제일 먼저 기적 행하신 사건이 무엇입니까? 가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신 그런 기적이죠. 어느 잔치집에 결혼식에 예수님이 초대가 되었어요. 유대인들은요 결혼식을 최소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합니다. 결혼식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포도주 아니십니까? 포도주가 있어야만 계속해서 이렇게 결혼식 마치고 연애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지면 그 연애가 끝나는 겁니다. 중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결혼식은 어떤 결혼식인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포도주가 그만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결혼식이 이제 중단되는 겁니다. 근데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하인들로 하여금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 하시고 그 다음에 돌 항아리에 채운 그 물을 연회장에게 이 결혼식을 주관하는 최고 책임자에게 갖다 주라 하지 않습니까? 하인들이 온전히 순종했지요. 하인들이 갖다 준 그 물을 연회장이 마시는 순간 뭐라고 답합니까? 바로 9절부터 10절까지 나온 내용. 보통 결혼식은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를 내다가 나중에는 점점점 품질이 떨어지는 그런 포도주를 내는데 이 결혼식이 어찌 됐는지 처음보다도 나중 포도주가 더 맛있다라고 더 좋다라고 칭찬하는 것을 감탄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포도주가 떨어진 시점에서 결혼식이 중단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결혼식에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은 실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급하게 포도주를 구한다는 것은 또한 불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은 주님이 역사하시니까 오히려 이전보다도 더 나은 포도주를
맛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지금보다도 더 큰 축복과 더 큰 은혜와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저 길만이 나로 하여금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할 것이고, 또한 성공하게 할 것이고, 나한테 진짜 기쁨을 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여러분,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길이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경험했던 그 어떤 길보다도 더 큰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달 전에 우리 교회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이 뭐였습니까? 한 달 전요, 5월 중순쯤 가장 큰 기도 제목이 뭐였습니까? 이 우리 갈보리 철치죠. 이 교회 빌딩, 원래 여러분 그 렛노드 교회가요, 갈보리 교회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CCCC라고 부르는데, 이 교회가 원래 연초에 들어와가지고 교회 멤버들이 다 합의를 봐서 이 교회 건물을 팔기로 작정하고 그 내용을 저한테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이제 필그림스 베프티스트 처치가 이 교회를 구입하기 위해서 어플을 했고, 이제 클로즈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런 시점이 바로 한 달 전이었어요. 최종적으로 여러분 5월 20일경에 이제 모든 서류가 다 준비되어서 필그리즘 베티스 처치가 이 교회를 인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필그림 베티스 처치와 함께 미팅을 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도우신 가운데 저희 교회가 계속해서 이 건물에서 예배드리게 되고, 또 예배 시간도 이제 12시부터는 드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이것도 참 하나님의 도움이고 은혜고 또 기도의 그런 역사의 열매라고 믿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성도님 가운데 아쉬움이 있는 분이 있을 거예요. 우리 섬기는 교회가 만약에 재정적으로나 모든 여건적으로 준비가 되었다고 한다면 이 교회를 참 구입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런 바람도 있었고 마음속에 아쉬움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낙심하지 않고요, 실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섬기는 교회가요,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바른 내용과 본질을 가지고 교회 기능을 감당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건물보다도 더 좋은 건물을 하나님 때에 우리 교회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새로운 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상 나이 40대에 주변에 사람들은 이미 벌써 결혼해가지고요, 자식들을 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만은 나는 왜 결혼을 못하고 있는가? 나는 평생 이렇게 노총각으로 생애를 마감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어떤 의구심이 되고 의문이 드는 그런 시점이었지만은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이삭을 위해서 최고의 신부감 리브가를 준비하신 것처럼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아름답고 좋은 건물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길은 열려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진행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길을 열어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바라봄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영광 돌리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아름답게 선전하고 증가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